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는 열가슴을 다해 그 일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열의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매주일 돈을 따로 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식으면서 그들은 모금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완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 비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실을 들어 헌금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상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작동하는 복음의 심장, 곧 메시아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사상 전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9절은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에 있는 찬송제의 요약판과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의 본문은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가혹한 십자가 죽음을 맞아야 할 사명을 부여한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영광스러운 신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를 전부 지니신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놀랄 만큼 초라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또 그물이 취하신 인간의 삶이 세상의 눈높이에서 존귀하지도 부유하지도 찬란하지도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초라하고 결국 수치스럽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삶과 사역에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랐고 그는 이 편지 곳곳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0에서 11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 본문에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 명령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적어도 1년 전에 시작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명령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55년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55년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도 갔다면 이미 그들은 이 은혜의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시작할 때 스스로 결심했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은 마음으로 원해야만 하고 형편대로 받지 하고 기꺼이 받지 한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안에 물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어야 할 기준 원리인 공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며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상적인 소유의 평균 상태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비록 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하였느니라.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8장을 인용한 것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는데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출애굽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구속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삶과 세계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면서 그 토대를 주 예수의 은혜와 자기 백성들이 귀향길에 굶주리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적인 목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일을 하다가 중도에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복음을 주도하는 바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을 때 우리는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그분의 처분에 맡길 때 세상과 교회는 유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패턴, 즉 부유함에서 가난으로 그리고 다시 부유함으로 가는 패턴이 시행될 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새롭게 펼쳐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